네. 세 번째 장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201페이지에 주님은 어떤 자식도 일꾼이나 노예로 삼지 않는다. 아들, 딸에게 영광의 겉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반지를 끼우고 명예의 신을 신겨준다. 전 이거 보면서 주님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떠한 자식도 일꾼이나 노예로 삼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위로로 다가왔어요. 네, 그죠. 네, 감동적이죠. 어느 순간 나는 노예로 살고 있고 종살이 하고 있고 아버지 집에서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 예. 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잔치상에 큰 아들도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러 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자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왜 들어가기 싫어하는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자신을 위한 잔치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난 들러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잔치상이면 내가 딱 가서 앉겠는데 내 그렇죠. 잔치상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저는 아들의 이 모습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겠죠? 그럴 거라는 기대를 하겠죠?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큰아들이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대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일했던 마르다. 마르다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말씀 가운데 거해라. 마리아가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가 낫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움직이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움직이고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좋은 걸 취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명절에서 이제 우리가 시집을 갔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딱 시집을 가서 명절에 막 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담임 목사님 오셨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이제 그분 대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리고 며느리인데 가서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또 다른 며느리는 밥 차리러 간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참 그렇다니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면 돼, 하면 안 돼라는 거를 너무 익숙하게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리고 타인들한테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렇죠. 판단의 자리에 있으니까 사실 비교했으니까 큰아들은 내 잔치 자리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됐을까요? 상관없었겠지. 그렇죠. 내게 자족이 되니까 이미 그래 나는 아버지랑 살면서 모든 거 다 누렸지라는 자족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 내 것으로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가 봐요. 그렇죠. 다른 모습이 또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그게 잘못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어떤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큰아들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빛은 봤잖아요. 큰아들의 얼굴도 빛나고 있잖아요. 큰아들의 얼굴에서 빛이 보이니까 전 되게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손도 빛나고 손하고 이제 망토도 빛이 나고 있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아들보다 훨씬 난 게 아버지 집에서 있잖아요. 맞아요. 고생은 덜 한 거지. 맞아요. 예. 작은 아들은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옆모습만 살짝 보이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렘브란트는 자기가 이제 탕자의 삶을 살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30대 때 뭐 40대 때 이제 렘브란트가 자기 스스로 자화상을 그린 이제 그림이 있어요. 보면 한동안은 코가 새빨간 이제 술주정뱅이의 모습까지 막 자기가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비싼 것으로 치장했던 자신의 모습. 그런데 노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고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나서 이제 겸허함으로 그린 게 지금 이 그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인 거거든요. 안 거죠 렘브란트도. 내가 큰아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아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좋은 통찰이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보면서 예를 들면
작은 아들의 삶이 훨씬 더 거칠었잖아요. 맞아요. 네, 훨씬 더 거칠었는데 아버지 앞에 안겨 있는 것 자체를 보면서 질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친 삶이 훨씬 더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큰아들 입장에서 계속 저를 봐서 그런지 고생도 훨씬 덜 했고 그래도 아버지 집안에서 어떤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은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한 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그 입을 맞췄다라고 나와 네. 있어요. 아들은 지금 앉아 있단 말이죠. 네.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재해석인 거죠. 예. 아버지가 왜 하필 저 두 손을 아들의 등에다가 갖다 대었을까? 등이 빛나거든요. 작은 네. 아들은 보이세요? 예. 마음을 만지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네,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그 아들이 사실은 뭐 호랑방탕하게 얼마나 즐겁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못 얻어 먹어서 이제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진 채로 온 거잖아요. 큰아들은 적어도 몸은 안 피폐했거든요.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죠. 마음이 좀 피폐했죠. 뭐 근데 그 작업을 시작한 부분인 거죠. 우선 옷을 갖다 입히셨잖아요, 아버지가. 네, 그리고 인장을 끼우고 음. 그러면서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렇구나. 예. 또 아버지 그렇게 보니까 또 놀랍죠? 예.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두 아들의 다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고 렘브란트는 그 이제 포인트 접점을 잘 잡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들 자리에 있다는 거는 아버지 자리에 가기에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똑같은 옷이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은 네. 얼굴이고요. 네. 맞아요. 작은 아들은 아마 이제 또 큰아들로서 살아가는 훈련이 집에서 바깥에 나갔었기 때문에 일단 집에 붙어 있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의 손길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집안에서 그 잘 붙어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역시 쉽지는 않다. 그럼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 큰 아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작은 아들 별로 안 부러워 이제. 맞아요. 네. 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질투의 눈으로 쟤를 저렇게 품어주고 말이야 막 이랬는데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자리에 있는 거죠. 고생 네네. 덜하고. 맞아요. 편안한 자리에 있는 거죠. 네. 218페이지에 내면에 자리 잡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면에 자리 잡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을 돌이키게 해서 반가에 맞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드는데도 영적으로 큰 수고가 필요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오게 하고 근데 또 이제 큰 아들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 자체도 영적으로 큰 수고가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식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가 되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 예. 이제 다시 또 성장해라 하는 네. 어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아버지. 저 아버지. 아, 아버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아버지 예, 예. 자리인 거죠. 근데 저걸 보면서 네. 결국 보면 아버지가 또 뭐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도 품어주고 네. 큰 아들의 모습도 품어주고 방관자도 품어주고 이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또 품어주면 네. 그만큼 또 바깥에 있는 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도 품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식이라고 해서 사실 품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나하고 다른 뜻을 그쵸. 가진 자식에 그쵸. 대해서는 거의 이제 무념, 무상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제부터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나를 좀 잘 챙겨서 이렇게 찾아서 다독거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자. 그 작업을 좀 하자. 맨날 그래 넌 조금 참고 기분 나빠도 왜 너 기분 나쁘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좀 나한테 물어봐 줬으면 제 속이 훨씬 더 많이 편안해졌을 텐데 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기분 나빠도 절대로 표시내면 안 돼. 잘 참아. 기다려봐. 참아봐. 계속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부터 무슨 미안하다고 그랬어. 잘하셨다.
네.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너를 돌봤어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맨날 고만하라고 참으라고 이렇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제는 내가 조금 신경을 좀 쓸게. 그러다가 제가 며칠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저를 돌보지 못했다는 걸 보고 이제 그 돌봄이 필요한 나를 돌보지. 아, 내가 널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 근데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볼게, 내가 잘 돌보도록 해볼게 이렇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이야기를 듣는 내 안에 내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진짜 불안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확신을 안 주니까. 네, 노력해보겠다 그러니까. 노력해보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네. 내가 노력해보겠다 이거로 내가 절대로 만족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제 자신한테 내가 너를 잘 돌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이 없어서 노력해 볼게. 근데 이거를 듣는 내 입장에서 딱 보면은 진짜 불안하고 진짜 이거 안 편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내가 잘 돌보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봐본 적이 없으니까요. 돌봄의 경험 그렇게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전곡을 찌르죠. 찌르면 어떡하십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느낌을 돌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잘 돌보려고 해도 이미 주의가 딴 데로 가 있는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 딴에는 솔직하게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내가 너를 잘 돌보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랬을 때 그게 내 성이 찰까? 안 차겠다면 예. 어떡하면 좋아. 그것까지도 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돌봐본 경험이 없어서 노력은 해보겠는데 이게 나의 지금 최선이다. 라고 해서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확신이 안 되는데 뭐 확신을 있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야, 이거 심하다. 아,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데 그것도 노력해보겠다 그러고, 자신이 없다 그러고,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런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돌봐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차라리 돌보기 쉬울걸요. 아,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요.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그러네요. 근데 내 필요를 채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어렵죠. 내 필요를 어디서부터 채워야 되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되는 것이며 이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에 의해서 한꺼풀 뒤집어 씌워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자꾸 또 얘기하는 거죠. 그 오죽하면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육아서를 많이 보고서 이렇게 어떤 자신의 내면 아이를 잘 돌보는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돌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도 안 오고 이미 시선은 자꾸만 딴 데로 가고 이거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자체 보면서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문제 있는 부모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아이 하나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없구나.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봐주시는 게 얼마예요? 그래서 계속 미안해, 용서해줘. 잘 안 되네. 근데 내가 정말 미안한 거는 사실이야.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해서 제 안에 어떤 이렇게 억눌려 있는 감정들, 이렇게 뭐 느낌들 돌보지 못한 거, 왜 그러니라고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물어봐 줬으면 훨씬 더 나섰을 텐데 그건 정말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서를 구하는 거는 해보려고. 근데 이 작업을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계속 했어요. 근데 뭐였냐면 2, 3년 전에는 이렇게 좀 왔기는 했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지? 약간 의무적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할게 계속. 근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없는 거야.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그래도 기계적으로라도 이렇게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는데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 거야 이게. 필요성이 아직 안 느껴졌던 거죠, 사실은. 원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내면을 돌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거 맞아요? 그럼요. 왜냐면 내가 마주하기 싫은 나하고 마주치는 거잖아요. 내가 눌러놨다, 내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덮어놨다라는 얘기는 자랑할 거리면 덮어놓겠어요? 그렇지 않죠. 뭐 만약에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로또 당첨된 거는 숨겨야죠. 로또 당첨된 거 말고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 이제 뭐 유명한 뭐 이제 그 유튜버가 됐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숨기겠어요? 자랑질하죠. 몇백만 구독자 됐어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춰놨다라는 거는 불편한 부분인 거죠. 내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적나라한 내 모습하고 내가 이제 만나야 될 타이밍이니까 그게 엄청 어렵죠. 이거는 아마 예수님이 겟세마나 그 동산에서 땀이 피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힘든 게 맞는 거구나. 당연하죠. 정말 찌질한 내 모습을 보는 건데요. 근데 뭐 그렇게 찌질한 내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싫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 집중이 안 돼서 그래. 그것도 이제 회피 반응 중에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의 내면하고 만날 때 이제 네. 상담을 할 때 회피 반응이 있어요. 네, 지각. 네. 아니면 이제 막 딴소리. 네. 아니면 이제 막 이제 멍 때리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회피 반응이세요. 끊임없이 딴 데로 시선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돌봐주려고 하는데 이미 딴 데로 가 있어. 이거 자꾸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거는 머리에 왔어. 그래, 좀 안 되더라도 딴 데 가더라도 다시 자꾸만 이렇게 오는 훈련을 좀 네네. 해야 되겠다. 네네. 그것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변화죠. 내가 이제 나를 직면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잘 돌봐줘야 되겠다. 음,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렇죠. 잘 돌봐주고, 잘 사랑해주고, 또 잘못한 거 혼돈해주고, 오해하고 있는 건 또 풀어도 줘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야 되죠. 오해하고 있는 거는 풀어주고. 네. 그렇죠. 네. 네. 잘못한 거 혼돈해야 돼요, 사실. 무조건 받아줄 건 아니거든요. 예. 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랬다니까요. 나는 사랑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내면 깊숙이 이렇게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저를 잡고 있었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마음 상한 것들을 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집착하나 봤더니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나는 다시 한번 사랑받지 못한 자가 돼라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니야 그거는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은 자고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니? 그거는 버려야 돼. 놓자. 제가 그렇게. 왜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 발견을 해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감정부터 알아주시고 야 네가 사랑받지 못한 자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너는 불편했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어.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야 너 그거 일단 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감정을 그 선생님이 무시한 부분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자동화 사고로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를 설득하고 인식시키고 인식의 개선을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당연히 되죠. 머리는 우리가 이제 배운 인간이라.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 설득이 필요하죠. 설득이 필요하지만 설득 전에는 공감은 필요하죠. 그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한번 그렇게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걸 계속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면 그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고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그 생각 내려놓자. 왜냐하면 네가 사랑받지 못한 자가 아니잖아. 근데 맞아요. 왜 계속 그거를 붙들고서 나를 괴롭히고 그거는 진짜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런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사랑받지 못한 자로 살았잖아요. 나도 인지도 못한 채로.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내가 모르는 내 무의식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지금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은 불편함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 큰아들이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큰아들은 계속적으로 화가 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너 진짜 불편했겠구나. 그게 이제 오해로 말미암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알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 진짜 아니거든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 감정 알아주기, 후 인식 개선. 이 감정조차도 네. 소중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붙어 있었는데 막 아버지가 붙잡았네?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고 그죠. 조금 더 풀리고 이렇게 풀리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 큰아들을 보는데 그리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예. 참. 그러니까요. 예. 혹시 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그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게 있었었어요. 보면 수많은 이제 거절, 고통, 상처가 있지만 기쁨을 내가 주장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쁨을 거예요. 주장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한다면 거기에 대해만 내가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헤아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는 기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은 옷도 입고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그게 어디야? 그럼요. 그게 가장 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 행복할 수 있다. 예. 그죠.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기쁨을 갖고 이제 뭐 그걸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기쁨을 갖고 주장을 해? 그런 생각이 얼핏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네. 내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또 많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큰아들이 좋은 옷 입고 아버지 집에 살았다는 거. 저게 그쵸. 얼마나 커. 근데 처음에는 집에 살고만 있으면 뭐 하냐. 맞아요. 이방인인데 이러기 시작하면 또 마음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슬픔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보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대부분의 처세술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많은 처세술 책들이.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걸 이제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요. 뭐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니면 나 스스로를 봤을 때 성공의 개념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견해서 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죠. 예. 나로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나한테 없는 거 가지고 하기에는 그쵸. 이게 지금 서 있는 바닥 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승산이 없어. 맞아요. 승산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네.